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축제의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설교.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19년도에도 제가 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 수련회 할 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는 아주 선배님이신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강한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달라스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분 부흥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날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쁘지 맙시다. 아프지도 맙시다. 다 참석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없고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한번 다시 한번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이어야지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잖아요. 도리어 손가락질 받습니다. 내 삶이 그 믿음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기뻐시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기뻐시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축제잖아요. 이 부흥회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르지 싶은데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세미나 왔다 생각하세요. 훈련 받으러 왔다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동안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번 훈련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축제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줌이나 유튜브로도 지금 같이 방영이 되지 싶습니다. 유튜브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쨌든 또 기회가 되시면 같이 현장에 오시면 현장은 또 유튜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축제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자꾸 가자고 해서 그래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모세 발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갔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모세보다 먼저 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 오늘 이 옥인교회가 그래요. 우리 발로 올라왔어요. 우리 발로 왔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어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떨기나무, 가시나무의 일종인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쓸모없는 모세, 나이도 많고 이제 그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80세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 양의 똥이나 치고 양의 엉덩이나 따라가는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일종으로 광야에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가끔 뗄감으로나 쓸까?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여주고 애굽의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노예예요. 그들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쩌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들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싶잖아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전 요즘 기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교회 다닌다길래 나도 갔어요. 내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내가 교회 갔어. 나는 그래서 내가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무식한 말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민족이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불렀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갔나요? 우리 민족은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상황, 나라가 망했어요. 일본의 식민지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종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수없이 죽었어요. 이 땅에 6.25 동란이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한 조선을 어떻게 대한제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의 열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예수 믿어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식고 열정이 식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배를 가르쳐요. 성경은 거기서 예배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남은 생을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헌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예배예요. 이 말씀 축제를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헌신하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 먼저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 들어가면 교훈이 있어요. 5가지 교훈이지요. 그 5가지 교훈이 저래요.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요. 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에게 첫째, 너가 신자가 되라 이러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먼저 직분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된 다음에 직분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먼저 신자가 되지 않고는 목회자가 될 수. 네가 목사 되기를 원해? 그럼 먼저 신자가 돼. 네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학자가 돼. 네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럼 먼저 성자가 돼. 네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전도자가 되거라. 그 다음에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배자가 되기 전에
사명을 받아버리면 그 사명이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디딤돌이 되라는 뜻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디딤돌, 장로는 장로로서의 디딤돌, 권사는 권사로서의 디딤돌, 집사는 집사로서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로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근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예배자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의 두 가지 목적. 첫째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라.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가 되라. 예. 둘째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자,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명자가 되자. 아니, 오자마자 너무 막 강하게 해서 좀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우리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좀 또 그렇게 같이 하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충성된 사명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은요, 끝까지 가는 걸 신실하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는 건 신실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LA 있을 때 그 어떤 아주 원로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 이거 봐 김 목사,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야.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게 충성이야. 할렐루야. 다시 할까요? 예.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돼요. 이게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깨달은 거래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할렐루야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충성된 사명자가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해와 달을 만드셨잖아요. 모세의 도움 없이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세우실까요? 모세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없어도 주일학교 잘 굴러가요. 성가대 잘해요. 교회 잘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런데 왜 우리를 쓰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인지 깨닫는 사람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요, 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축복의 통로다. 이번에 임직자가 이래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도망가지 마세요. 그건 축복의 통로예요.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도 같아요. 그거 왜 축복을 걷어차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사명이 축복인지 모르는 자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전제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시면 두 번째의 두 가지가 이제, 첫째는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거 제가 내일 저녁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은 자꾸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만 배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책이 있어요. 일본 저자가 지은, 도문 후유지가 지은 불시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250년 정도 전에 1770년대에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실화 소설입니다.
실화 소설이지요. 당시 일본은 전역이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인 이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었어요. 그 일본의 요네자와 번의 번주로 있었던 우에스키 요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서적이 아님에도 굉장한 은혜를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에게는 CEO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이 교회에 CEO가 있다면 한번 이 책이 재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절판이 됐다가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에스키 요잔이 세상에 이름을 내게 된 것은 존 F 케네디 때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요네자와 번의 번주로 있던 우에스키 요잔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 그러자 기자들이, 아니 우에스키 요잔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에스키 요잔은 17살 나이에 요네자와 번의 번주가 됩니다. 이 번이라는 것은, 일본의 번이라는 지명은 그거 우리나라의 도와 군 그 사이 정도 크기의 땅을 번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당시 요네자와 번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의 범민들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세금도 너무 많이 돼야 되고 해서 집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서 그 번의 마을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우에스키 요잔이 요네자와 번의 번주의 딸과 결혼한 이유 때문에 대릴 사이가 되어서 이제 번주가 돼요. 사람들이 17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번주로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주물럭거리려고, 자기들이 갖고 놀려고. 그렇게 17살 이 어린 아이를 번주의 자리에 세웠어요. 이제 번주가 되어서 부임할 때 그는 자기 집에서 번주가 사는 성까지 가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는데 마을마다 들어가면 폐허가 되어 있고 식당도 없고 잠잘 숙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데 잠잘 숙소가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 가야 됐어요. 백성들이 다 살기가 힘들어서 집과 마을 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에스키 요자는 추운 겨울에 노숙을 하다가 번주가 사는 성으로 가면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가마 속에 앉아서 보니까 가마 한 기퉁이에 화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화로를 보고 그는 생각하기를, 너 그 화로야, 네 모습이 꼭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 우리 번의 모습과도 같구나. 불 꺼진 화로, 내 인생이고 이 요네자와 번의 이 모습과도 같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의 생활도 핍절했지만 번은 몇 대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부패 때문에, 탐관 오리 때문에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에스키 요잔이 번주가 되어 번으로 가는 그 길에 가지 말라고, 가봤자 너 고생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 안에서 화로를 발견하고는 그가 마침 그 옆에 담뱃대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뱃대롱으로 불 꺼진 화로에 재를 갖다가 이렇게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 화로 속에 조그만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담뱃대를 화통 삼아 후후 불었어요. 후후. 가마 속에서 후후 소리가 나니까 가마 밖에 있던 그 신하들이, 번주님 무엇을 하십니까? 번주님 추우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마 안에서 우에스키 요잔이 가마를 멈추어라. 그리고는 그가 가마 속에서 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벌겋게 타오른 화로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요네자와 번으로 들어섰을 때 백성들이 도망간 텅 빈 마을을 보면서 소생할 희망이 없는 불 꺼진 화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화로에서 불씨를 발견했다. 이 불씨를 이렇게 나는 다시 살렸다. 나는 이 화로의 불씨처럼 이 요네자와 번에 꺼진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고자 다짐을 했다. 그대들도 나와 함께 번을 살리는 불씨의 동지가 되어보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7살 어린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번주가, 이제 저런 번주가 우리 번의 17살짜리가 번주가 되면 우리 번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에 빠져 있는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랐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불씨가 되어 이 번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불을 지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거기 있던 신하들이 예 번주님, 그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불씨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케마타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번주님, 그 화로의 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번주님의 그 불씨를 이 번이 온전히 불로 타오르기까지 끄트리지 않고 저희 집에 그 화로로 불씨를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번주님과 같은 뜻으로 이 번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이 불씨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화로가 다케마타의 집에 가게 되고, 다케마타가 그 화로에 있는 불씨를 전 번으로 다 나눠주면서 결국 우에스키 요잔의 개혁운동은 성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에스키 요잔의 개혁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불씨를 지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었어요. 일어날 희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불씨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타오르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우에스키 요잔의 이 개혁운동은 이 번을 잘 살게 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번에 사는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잘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일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나라는 잘 사는데 백성은 못 살아. 일본을 가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집이 너무 좁아요. 차도요, 조그만 데 살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라는 엄청 잘 살아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한 선교사가 일본 선교를 가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를 도와주던 선교사가 이제 마침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그 선교사 후보생이 사는 집을 방문했어요. 선교사 후보생이 거의 그 당시 아파트가 한 30평 좀 넘는 데 살았어요. 그 선교사가 그 일본에 선교 가려고 하는 선교사 후보생의 집에 가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일본에 오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하던 선교사 눈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본은 국민은 참 못 사는구나. 이걸 갖다가 그렇게 부러워하다니. 우리는 뭐 한 100평쯤 돼야지, 아이고 좀 크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집은 많이 넓은 모양이에요. 안 놀라시네. 과연 서울은 다르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에스키 요잔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잘 살아야죠. 백성의 등골을 빼면서 세금 다 끌어모아서 나라의 살림은 넉넉하게 해놨는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럼 누구를 위한 정치예요?
왜 세금을 많거둬요? 백성이 힘든데.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 말하는데, 국민이 주인이라 말하는데. 개혁운동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몇 년 후에 연애자와 상거래라는 말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연애자와 상거래가 무슨 뜻인지. 가게에 주인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물건에 가격표만 붙여놓고 옆에 돈통 하나 놔두고 주인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돈을 넣어놓고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연애자와 상거래예요. 그 연애자와 번에서는 누구나 다 주인이 없어도 정당하게 값을 내고 정당하게 자기 가지고 가지 도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인 상점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확 끌어간다는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연애자와 상거래에서 나온 거예요. 무인 판매되는 전부 다 25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의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믿어요. 가서 말해요. 뭐라면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그건요. 목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정직합시다. 제가 한 번요. 너무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20살 때. 비가 왔어요. 믿지 않는 우리 자영하고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종점이었어요. 종점에 이제 둘이 내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둘이 다였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있길래 난 무심결에 그걸 들고 내렸어요. 딱 하니까 저희 자영이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 남의 우산 가지고 가나? 이러십니다.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버스에 누가 낚여도 그 남의 우산 들고 가나? 놔두세요. 내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뭐가 흘려,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명해. 어차피 누군가가 가지고 갈 건데. 누군가가 가지고 가지만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죄의식 없이 해요. 부끄러움 없이 해요. 그게 잘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줄을 서세요. 남 줄 떡 서 있는데 중간에 쑥쑥 떠. 왜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들어가면 권사님 무슨 권사가 저기 그런 말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지하철에 자리가 딱 나면 가방 툭 던지 놓아요. 그래놓고 권사님 이래. 왜 거기서 권사가 나와요? 이건 좀 우리랑 비슷한 모양이네. 참 그건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영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제 만남은 불 꺼진 화로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씨의 동지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불씨의 동지가 됐어요.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기쁨의 불씨, 감사의 불씨, 섬김의 불씨.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한두 번 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감사의 불씨가 되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한번 우리 나는 무슨 불씨가 되어볼까? 무슨 불씨가 되어볼까?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 나라가 세워지고도 그래서 포로되어 간 140년쯤 지난 때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140년이면 3대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3대가 지났어요. 3대가 지나면 그 사람이 고국말을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외국에 좀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참 아이들에게요, 모국어를 계속 가르친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도 감사하게 근데 아이들이 철자는 다 틀려요. 제가 미국에 17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로 영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한국어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은 모르지요. 근데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위는 처음에 말도 잘 못하더니 요즘 드라마를 하도 봐서 이 말을 좀 하긴 해서 감사합니다만, 느헤미야가 이민 포로 3세예요. 3세.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그것도 기적같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쌓은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불씨가 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도 이제 새 정부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여기서 이 나라의 기둥들이 많이 이건 뭐 서울이니까 더 많지 않겠어요?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세우는,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벽을 쌓은 후에 오늘 신앙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52일 만에 쌓여지고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때부터 1절 말씀에 부흥 강사를 모시고 와요. 1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가 부흥 강사예요. 학사 에스라가 제가 참 학사 에스라 정도만 돼도 너무너무 좋겠어요. 학사 에스라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만 읽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다 변화돼요. 저래 적어놨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스크린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 부흥 강사를 청빙하고 백성을 성전 앞 광장,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이제 중요한 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을 쌓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벽은 쌓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쌓아요. 사람 있으면 쌓아요.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돈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 교회요, 돈 있으면 예배당 져요. 돈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거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교회가 38분의 임직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뽑은 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세울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옥인교회의 불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마 다 오셨지요? 그분들은 출석을 해요. 출석. 그래가지고 다 처음부터 딱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사명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스라가 또 놀라운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는요, 새벽 6시부터 12시를 말해요. 6시간까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또 이런 아주 4절, 저기도 적어놨네요. 보면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만들어서 에스라에게, 강대상, 이건 아크릴로 만들었는데, 크리스탈로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에스라에게는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설교하라 했어요. 6시간을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 6시간은 안 해요. 제가 좀, 큰일 났다, 6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뭐 평상시보다는 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오늘 안에는 끝나니까. 예. 나무로 만든 강대상.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백성들은 처음엔요, 폐잔병인데 지쳤어요. 피곤해요. 간절함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한다니까 한번 가보긴 하고, 뭐 또 느헤미야가 오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뭐 그냥 대강 갔다가 얼굴만 비치고 오지 뭐,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문 앞 광장에 서 있었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요. 세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바뀌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우리 3절에 보면, 3절에 저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검에 무백성이 그 율법의 길을, 아니 6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어때 저 이단들만도 못합니까? 신천지 이단들은요, 저런 큰 체육관에서 모여서 집회할 때는요, 그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성인용 기저귀를 가지고 가요. 12시간을 그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볼일 다 봐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이만희 늙어 이제 죽을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그 소대변도 안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저귀 깔고 앉아 있는데 12시간을,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피곤하니 어쩌니. 그게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내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강사한테 잘 보이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되죠. 성도들의 관심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되고 설교 내용이 돼요. 설교자는 얼굴로 기억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로 기억돼야 돼요. 저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의 메시지를 기억하려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은 보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지금 일어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일어섰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생각하면 기도할 때 일어서세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는 그걸 느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일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들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멘해요. 이들은 예배가 달라졌어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4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가서 예배도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요, 더 놀라운 말을,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입술로만 아멘한 게, 입 속에 있는 아멘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영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게 고백될 때 어떤 마을에 어떤 청년이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가씨한테 편지를 100통을 쓰고 가서 청혼해야지
라고 하고 편지를 100통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우체부하고 했어요. 매일 만난 사람은 우체부거든요. 100통을 쓰면 뭐해요?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우체부는 그걸 갖다 주고 매일 만나거든요. 입속에 있는 건 의미 없어요. 나와야지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그것이 복이 된다고요. 속에서 아멘요. 물론 안 보는 하나님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리라 말했어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양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양반도요, 한번 은혜 받으면요 또 아주 힘있게 또 봉사하니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죠? 찬양 소리가 달라요. 예배 소리가 달라요. 아멘 소리가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좀 이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찬양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수문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의 심령은 갈망했어요. 헐떡였어요. 마치 오늘 여기서 은혜 안 받으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각오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7절 8절인데요 우리 목사님 성경을 너무, 제가 이거 안 보신 분은 막 사람 이름이 막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이 또 뒤에 가도 또 계속 쫙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이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13명의 이름이 나와요. 13명. 우리 장로님들 이름, 이 리더들의 이름. 에스라가 전하는데 그걸 갖다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꾸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또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해주었다. 너 깨닫니? 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일로 와봐.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또 너는 어떻게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는 이유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대요. 그 이해되지 않아서. 이해되면 아멘 안 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있다고 아멘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 유튜브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가 제가 아니요, 진짜예요. 저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유튜브로, 근데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 분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이, 앞으로는 이런 세대가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드렸던 수없이 많은 날을 드렸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도 알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 놓아 불러도 알지 못했던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내 가슴을 확 휘어팔고 내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리면 뭘 하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앉아 있는데 눈은 뜨고 있어도 마음이 졸잖아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했죠? 예배가 달랐다. 예, 할렐루야. 진짜 다르네요. 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은혜의 눈물샘이 터졌어요. 은혜의 눈물샘이 터졌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눈물이 많아요. 그래요. 가보면 그래서 구석구석에 휴지를 많이 갖다 놔요. 왜? 하도 울어서. 누가 때리나요? 누가 울리나요? 그냥 울음이 나요. 그냥 옥인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이 빙 하고, 옥인교회 주차장에 발만 내디뎌도 은혜가 찡 하고 오고, 그냥 아무도 없어도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기만 해도 내 가슴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눈물샘이 고이는 그런 거. 어느 부흥회에 부흥사가 강의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우시는지. 너무 울어서 강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강사가 복 받아서, 할머니 그렇게 은혜돼, 왜 그렇게 은혜돼서요? 간증 좀 하세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죽은 우리 강아지하고 강사 눈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래서 저 눈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건 눈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눈물. 여러분 보면서 내 눈을 보고 작년에 죽은 강아지가 생각납니까? 저희 고모는 예수 안 믿어요. 성당에 좀 나가요. 근데 제 설교 유튜브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네 설교 듣는 줄 아니? 이래요. 그래, 그토록 많이 들었으면 뭐 예수 좀 알고 알겠네. 아니, 네 목소리가 네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 나는 네 설교 듣는 이유가 우리 오빠 목소리 들으려고 그래. 아니, 세상에 그런, 제 목소리가 좋다 하지만, 아니 목소리를 듣지 말고 설교를 들어야지요. 왜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고모도 서울 어디 사는데, 진짜 우리 고모 아는 분 있으면 전도 좀 해주세요. 진짜 제 말은 안 들어요. 우리 고모가 교감으로 은퇴를 했는데 이름이 유자 자자예요. 아시는 분 전도 좀 해주세요. 진짜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네 목소리를 들으려고 진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짜지.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왜 그렇게 미어지는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냥 학사 에스라는요, 설교한 게 아니죠. 그냥 율법 두루마리를 갖다 쭉 읽었을 뿐이에요. 쭉 읽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물론 제 문제지요.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참 그래서 전 늘 설 때마다 괴롭습니다.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훌륭했는지요. 그저 설교 원고만 읽었대요. 설교 원고를 읽는데 사람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고 그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막 미친 듯이 울부짖었대요. 우리 옥인교회에 이런 은혜의 눈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터지세요. 울게 만들어 보세요. 그건요, 뭔가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자기 마음은요 그래요. 마음은요 딱 닫아 놓으면요, 이건 세상에 바늘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문이 되지만, 마음을 좀 열면요, 세상에 그런 넓은 문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쫙 빨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쭈르르르 흐른 적이 언젠가요? 마치 우리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런다고 우나. 이런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청정제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요시야 왕 때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요시야 왕이 그걸 읽게 만들잖아요. 그 서기관 사반이 율법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때에 그걸 듣던 요시야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절기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망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 막 요시야가 그때 막 그렇게 울면서 요시야 개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은혜의 눈물 진하게 한번 흘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울게 만들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했던 예수님의 120명 문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부인했던 거, 예수님 모른다고 떠났던 거,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 열흘 동안 그토록 크게 울고 울 때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눈물의 불씨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서 와 하고 회개하고 눈물 터뜨리면 눈물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옥인교회가 한순간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한순간 눈물바다가 돼서 하염없이 울게 될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간 초기에 참 힘들었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한 번은 샘스라는 마트에 갔어요. 여기 한국의 코스트코 같은 그런 홀세일 마트에 친구 목사하고 친구 목사 어머니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저하고 그래 넷이 마켓을 보러 갔는데, 갔다가 다 장을 보고 나왔는데 제가 타다가 문을 잘못 닫아서 그 차 문 기슬게 제 이 눈두덩이가 탁 부딪혔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부드러운 데라서 한번 찢어서 피가 나오니까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혈을 하고 붙잡아도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서러워서 얼마나 우는지요. 제가 차에 타서 우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었어요. 좌우지간 서러워서 울었어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 이거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로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걸 옆에 있는 목사 친구가 보고는 내가 참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 부르는데, 저는 이 설교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러요. 어떨 때는요 10곡도 더 불러요. 그냥 레파토리 없는 그런 건데도 이 CD를 한 장 꼽아줬는데요,
이 한 곡이 이 CD 안에 끝없이 반복되는 CD예요. 그래서 10번도 알고 20번도 알고 막 CD 한 장을 꼽으면 이 찬양을 막 끝도 없이 돌아가게 나한테 꼽았어요. 김 목사 이거 들어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가 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 그 찬양을 제가 이 피자 딜리버리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요오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어디 계신지 오늘 바쁘신지 그분이 나하고 딜리버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금방 잘렸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요 집을 못 찾아. 피자는요 금방 갖다 줘야 되는데 한 번 가면 한 2시간 있다가 집 그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못 안 들었다 하세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달라스로 가서 담임 목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제가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날 사랑하시냐고. 근데 제가 지난날에 그 생각이 나는데 3가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제가 1호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 혼자 예수 믿으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2년 이상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이틀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냥 그 산에서 나무 밑에서 자다 오는 거예요. 부르짖다가 또 자다가 그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만 와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있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막 24시간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 교회도 뭐 그런 분이 있지요, 그죠? 있어야 돼요.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밤을 새워 어린 나이에 일주일에 이틀씩 그렇게 주여. 왜냐하면 저희 집이 기도원에서 걸어서 한 1시간만, 그 당시엔 밤에는 이 버스도 안 움직이고 뭐 그럴 때였어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집은 걸어서 1시간만 가면 되니까 뭐 버스 타면 한 10분이면 가지만 그래 멀지 않아서 제가 그래 다녔어요. 그게 하나 생각났고, 두 번째는 제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 20살에 교육전도사 했을 때 처음 사례금이 5만 원 받았어요. 그때 5만 원 그걸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거 1년치 사례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되게 부잣집 안 줄 알아요. 왜? 그런 것도 막 하고 매주 제가 막 정말 매주 저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5천 원씩 했어요. 감사한 겁니다. 1년 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그건 저는 아니고,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그 마트에 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그렇게 서럽게 울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아니 그때는 내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말해요. 그래 그 서러운 눈물을 내가 받았다. 그 서러운 눈물이 네가 목사로 살려고 힘쓸 때 그렇지 않았냐. 그때 저는요 여기서 미국 가면 저절로 입이 샬라샬라샬라가 영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꼭 애굽으로 끌려간 노예처럼 요셉 같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나는 이곳에 노예로 끌려와서 내가 이곳에 이러다가 망해서 죽나. 내 인생 그 태평양에 한국인의 종, 그 집에 한국인의 집 그가 가지고 태평양 바라보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거 목사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진짜지. 울려고 내가 어떤가. 저우장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그때 나는 그때 서러워서 예배당 와서 여러분 서러워서 울 때 있잖아요.
살다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길거리에 앉아서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울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이 터져야 돼요. 다시 한번 처음 예수 믿고 말씀 들을 때 막 울던 그게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안 돼요. 주님, 우리 마음을 꽉 부숴주셔서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눈물이. 제가 그런 줄 알고 제가 원고가 안 보이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6편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어긴교회 성도들을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무 백성이 우니까 느헤미야하고 학사 에스라가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얼마나 울었으면 울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그만 우세요. 좀 그만 우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쭉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힘이 아니고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눈물 나도 그것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기쁨. 예수님 때문에 나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기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 세 가지. 첫째는 예배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눈물샘이 터졌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우리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이거 좀 힘차게 우리 찬양팀 좀 찬양 마이크 들고 제가 또 하면 음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감동 오면 손도 들고 뭐 자기 자유롭게 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분 임하소서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나와 야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주 좀 남았는데 빨리 제가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의 삶을 정의하기를 의미보다 실용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보다 실용성, 편리한 게 좋다는 거죠. 그래, 편리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귀한 것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보다는 편리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빈곤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우리는 과거보다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과거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부드러운 이불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지만 과거보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웃들끼리 모여서 부침 해먹고 이웃집에 음식 나눠주고, 이웃집에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문 닫고 사는 게 행복인가요? 시계가 있는데도 시계가 없을 때보다 우리는 더 바빠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자동차 없을 때보다도 우리는 더 시간이 없고 그렇대요. 얼마나 시간을 줄여주는데. 우리는 GPS가 없으면 친구 집에도 못 가요. 제가 한동안 한국 와서 저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GPS가 없으면 우리 엄마 집도 못 찾아가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 불연막심한 놈이 어디, 어머니 집도 못 찾아가요. 전화기가 없을 때보다 전화기가 있는데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은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자녀들 전화번호 다 외우세요? 친구들 전화번호 다 외우세요? 전에 제가 여기서 부목사 할 때는요, 제가 맡은 성도들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장로님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때요? 우리 예배는 어때요? 예배 전에보다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 가마대기 깔고 무릎 꿇고 호롱불에, 어디 저런 TV가 있으며 이런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예배가 더 질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찬송은 어때요? 스크린에 다 띄워주고 이렇게 좋은 반주까지 다 해주는데 1절부터 끝절까지 안 보고 다 부르는 게 몇 곡이나 있나요? 전에는요, 불 끄고 하니까 다 불러요. 그냥 앞소절만 하면 그냥 짝짝짝짝 하면서 막 손뼉 치면서 그냥 인민군 박수를 치잖아요. 그냥 짝짝 이러는데 우리는 막 이것도 잘 안 되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기도원 박수가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의상 2단 아니야? 뭐 이렇게 2단이나 그런 것이 우리가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너무 얕아졌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조금 죄송하지만 이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해야 됩니다.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서울 말씨는요, 끝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은요, 앞대가리를 올려야 돼요.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요, 무리는요 실용성을 따져요. 유행을 따져요. 여론을 따져요. 그러나 제자는 의미를 따져요. 의미만 있으면 목숨을 걸어요. 의미가 있으면 내 전 삶을 다 걸어요. 의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의미 안 따져요. 유행 따라. 그게 요즘 유행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론이야? 정치인들은요 의미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론만 좋으면, 표심만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 무슨 정치를 여론 따라 합니까? 그런 정치인 뽑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안 돼요. 의미 있게 나라를 세우자면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자기 그 5년도 안 돼서, 아니 몇 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파기될 그런 법들을 왜 만들어요? 유행이라서, 여론이라서. 무리가 그래요. 그런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그런 것보다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리의 삶은 유행 따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름지고 장에 가잖아요. 제자는요, 절대 유행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제자는요, 그건 아니야. 그건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죽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유행 따라 믿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잘못돼 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더 소개할게요.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을 때요, 그냥 어버이 주일에 무슨 예화가 없을까 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건 그게 그 성도 수준에, 제가 이거 읽고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99세의 중국 할머니가 74살 된 자기 아들 왕일민 씨에게 하는 말이, 얘야, 죽기 전에 세상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우리 서장까지 한번 가지 않을래? 서장이라는 말은 티베트라는 말이에요. 티베트. 세상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서장,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그런 서장을 평생 시골에만 살던 99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은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74살 된 아들 왕일민이 고민에 빠져, 99이 된 어머니가 자기에게 평생 처음 하는 부탁이에요. 아비야, 나랑 같이 서장까지 안 갈래?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세상 구경 한번 하실래요? 한평생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이 99세 어머니는 아들이 여행 가자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래 아들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자가용을 준비합니다. 창문이 사면으로 달려있는 세발 자전거. 그 뒤에 어머니를 태우고 저걸로 이제 900일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의 최북단이라고 하는 타흐에서 최남단이라고 하는 남해까지 900일, 2년 반 동안 3만 킬로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만두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태반을 노숙을 해야 했어요. 나중에는 이 아들이 막 어깨에 피가 나고 허리가 막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이런데도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와, 이빨 2개밖에 없는 그 할머니가 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세상, 왜 이전에 몰랐던 거, 지금까지 시골 구석에서 평생 살은 것이 아쉽구나, 아쉬워 애비야. 아들이 칼국수를 해주면 나는 애비가 해준 그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칼국수에 흙도 묽고 이런데도 그게 맛있다고. 몸이 아픈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지요 해도 아니야, 내가 안 아프면 되잖아, 우리 계속하자. 그래서 최북단에서 최남단인 해남까지 이뤘을 때 서장까지 가지 못하고
어머니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러시다간 돌아가실 것 같아서 거기서 해남에서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103세가 되었을 때 이틀 앞두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목이만한 소리로 말합니다. 애비야, 세상 구경 참 좋았다. 너와 여행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게 중국 13억 인구가 이걸 다 보고 이들의 여행 일정을 그렇게 다 방영하고 그들이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은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슬펐고 죽도록 슬펐고 미치도록 슬펐대요.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애비야, 내가 살아서는 못 갔지만 죽어서라도 나를 서장에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화장해서 유해를, 다시 전번에 탔던 그 어머니 수레 뒤에 그 유해를 모시고 자기가 또 자전거를 타고 서장까지 가요. 가서 그 티베트에서 그 어머니 유해를 뿌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회개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보통 1년에 장례식을 그래도 한 30번 이상 장례 집례를 합니다. 원래도 벌써 한 20번 벌써 다 가요. 원래는 조금 뭐 들어 많을 때도 있고. 장례식에만 가면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89이 되거든요. 난 어머니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전 지금 생각해도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장례식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는 못해도 내가 견디질 못하겠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 나와 함께 여행 가지 않을래?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아유, 목사,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진짜 주님이 아무개야, 난 그거 정리하고 나 따라갈 수 있을래? 할 때 안 돼요. 제가 아는 참 귀한 분 중에 하나가 김복철 선교사님, 터키로 선교를 갔는데, 왜 터키인가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또 터키 거기서 독일 선교사를 목 잘라 죽이는 순교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막 온 세계가 치를 떨고 격앙을 할 때 이 선교사님은 그땐 집사였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터키 가겠습니다. 남들은 그 순교 당하는 거 보고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이분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라도. 그래서 그분이 50 넘은 나이에 선교를 갔어요. 무리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사람. 그러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제자를 키우는 거라는 건 알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269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신자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26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키워야 돼요. 무리를 키워서는 안 돼.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월드컵. 그때 한국 반만년 역사에 억눌렸던 패배의식을 완전 미치도록 큰 소리치게 대한민국을 외치게 했던 그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축구선수 20명이에요. 그래, 많이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잘 훈련된 제자 20명. 예수님은 12명 키웠잖아요. 그 중에 1명 가룟유다 지길로 가고 11명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옥인교회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이 서울을 뒤집어 엎고 이 동양을, 이 지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요, 주전 선수예요. 후보가 아니에요. 관중이 아니에요. 주전 선수가, 여러분은 이 옥인교회 주전 선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중은 그냥 주전 선수 박수나 치고 환호나 하고 끝나면 보따리 싸고 이 집회 마치고 그냥 박수나 치고 그렇게 하고 웃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전 선수잖아요. 저는 있다가 왔다가 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주전 선수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 감동하고, 야 멋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우리가 감동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남의 삶을 보면서 박수나 치고 남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해서 남들이 행복하고 남들이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옥인교회 성도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고, 야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지, 남 때문에 내가 덕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옥인교회 주전 선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번에 임직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러려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 명함에 줄 하나 더 끄게 해주려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건 금식 2번, 전도 20명, 어쩌고, 그런 거를 명함에 다 적어서 와서 목사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해도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하는 거 말은 쉬워요. 그러나 왕일민 씨처럼 어머니가 아비야 세상 구경 한번 할래?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가요? 아무개 성도야 나와 함께 선교하지 않을래? 한번 옥인교회 한번 살려보지 않을래? 예, 주님 저를 좀 사용하세요.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훈련, 십자가가 나하고 딱 붙어서 가야 돼. 십자가 던져놓고 가지만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죠. 정말 축구 선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공하고 사람하고 딱 떨러붙었어요. 어떻게 잘하는 사람은요, 공이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한두 번 훈련해서 그래 됐을까요? 엄청난, 십자가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보통 훈련, 조금만 힘들어도 십자가 집어 던지잖아요. 조금만 사람이 섭섭하게 해도 집어 던지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인사 한 번만 안 해도 목사가 나를 말이지 이렇게 무시하네 이러면서 시험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 왜요? 목사님이 인사 안 했대요. 난 못 봤는데. 아니 목사님이 보고도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었지요. 내가 눈이 왜 그런지.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요. 그래 큰 목사가 날 좀 알아주네. 또 와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십자가가 나하고 딱 들어붙어서 공인 선수하고 붙어서만 절대 누구도 그렇게 십자가 따고 십자가 지고 내 삶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요. 자리만 떡 차지하고 디딤돌이 안 되고 걸림돌이 돼서 이 교회 와서 저 괘씸한 나를 왜, 내가 이 교회 누군데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된 사람은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능력. 축구 선수는요, 그냥 능력 골을 넣어야지 그때 박수치고 승리해야지 박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중 같은 교인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축구가 끝나고 나면 관중들은 다 집에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그거 끝이에요. 그러나 선수들은 달라요. 구경꾼인 무리는 예배 끝나면 다 가요. 주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무리였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을 보지 과거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을 봐요. 과거에 내가 그거 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로 판단하시지, 지금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물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다 지금을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원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이제 정리합시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은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오경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오긴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우리 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옥인 교회의 주전 선수가 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뜨거운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축제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예배자로 만드신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전에 사명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은혜 받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 끝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 옥인교회의 영적인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전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옥인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군중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전 선수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받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